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성실 목사입니다. ICMC라는 이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디어 또 방송 또 새로운 온라인 사역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큰 화두와 또 새로운 미래를 불러오는 키워드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와 또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교회 안에 또 신앙 안에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의 하나의 플랫폼의 결과로 OTT 크리스천이라는 대상들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OTT 크리스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5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챗GPT를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써본 적이 있다. 네, 역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는데요. 요즘에 이 챗GPT 때문에 특별히 날린 곳 중에 한 곳이 대학가입니다. 네, 대학가에서 이제 레포트를 이전엔 내가 썼을 때는 교수님이 C뿔밖에 안 줬는데 챗GPT한테 물어봐서 썼더니 교수님 A뿔을 주더라. 그 교수님들은 더 문제는 뭡니까? 이 레포트를 학생이 썼는지 아니면 챗 GPT가 썼는지를 가려낼 방법이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는 이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파일이나 글을 업로드해서 판별을 해서 이 글은 인간이 썼습니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썼습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그 정확도가 2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대놓고 대피를 해라, 표절을 해라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신 것처럼 이미 MBA 시험을 챗GPT는 통과를 했고, 또 미국의 의사 시험도 챗GPT 4.0은 아주 넉넉한 점수를 통과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인공지능도 계속해서 발전해하고 있고, 저도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따라하고 있지만, 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깔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4.0에 나오면서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전에는 챗, 그래서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텍스트를 쏟아내는 챗봇이었다면, 이 멀티모달은 말 그대로 얘한테 눈도 달려 있고 귀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센싱이 가능한 멀티모달의 챗 GPT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챗 GPT 4.0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풍선을 네가 보고 이 이미지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챗 GPT는 눈으로 이 사진을 보고 분석하고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진에 보이는 줄을 끊으면 풍선들이 공중으로 떠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추론하는 능력까지 인공지능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볼 뿐만 아니라 이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고 좋아하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아들 레고 매니아인데, 이러한 레고 보신 적 있습니까? 네티비티, 예수님의 탄생을 만든 레고 패키지. 또 오른쪽에 보시면 바벨탑을 만든 레고 패키지. 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이게 무슨 이미지냐?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대로 긁어서 챗 GPT한테 던져주고 이 본문을 읽고 너가 레고 패키지로 만들어줘 했더니 30초 만에 이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벨탑 본문을 주고 너가 이 본문을 읽고 추론해서 이것을 레고 제품으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바벨탑 이미지를 4장을 만들어 저에게 줬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제는 뭔가 제품을 만들 때에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일들이 실제 눈앞에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오신다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실 텐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놀고 계실까를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챗GPT한테 예수님이 제자들과 놀이동산 오신다면 어떨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표정 보십시오.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에 뭐 청년열차 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건 차마 예수님의 이 신변 보호상 싣지는 못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생성되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사실 우리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가 2022년 말에 딱 등장을 했을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목사이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목사를 대체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챗GPT한테 설교를 시켜보니까 설교도 잘 쓰고 목회 서신도 잘 만들고 기도도 잘 쓰고 상담도 잘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그러한 영역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사실 이 최근에 생겨난 질문들은 아닙니다. 2012년이에요. 김지훈 감독이 만든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보시는 로봇은 사찰을 청소하는 청소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고뇌에 차서 이 청소 로봇과 이야기하다 보니 스님은 나보다 깨달음이 더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을 더 존경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이 2012년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이 영화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영화가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2019년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장면입니다. 일본의 고다이지 사찰이라는 곳에서 안드로이드 로봇 관현상의 마인다를 개발을 해서 첫 법요가 열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25분 동안 앞에 있는 이 인간 스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 안드로이드 법요 마인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뭡니까? 이 25분간 설법된 첫 번째 법요의 주제가 뭐였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가르침을 이제 인간이 로봇에게 받는 시대가 이미 2019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보다 앞선 2년 전에는 페퍼라는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페퍼라는 로봇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페퍼라는 로봇이 어디에 투입됐는가? 장례식장에 투입이 됐어요. 일본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뭐였냐면 스님을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스님 모셔와서 연불도 외워주고 또 필요한 것들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쳐주고, 근데 스님 모시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퍼라는 로봇을 모셔와서 장례식을 집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미 2017년의 일입니다. 개신교도 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건 개신교 버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 블레스 유투라는 로봇이 뭘 하는 걸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독일어인데 딱 봐도 뭐 하는 것 같아요?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손에서 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저 가운데 화면에 내가 받고 싶은 축복 기도의 종류를 입력하면, 터치하면 바로 손을 들고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독일에서 등장했던 블레스 유트라는 축복 기도 로봇입니다. 카톨릭도 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산토라는 로봇이 한 대학 교수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이 로봇은 작아요. 그래서 컨셉이 뭐냐면 각 집에다가 모시는 로봇이에요. 카톨릭에서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가장 큰 기능은 고해성사. 예전에는 고해성사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성당 찾아가서 신부님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간편하게
눈을 떠서 이 산타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누구를 미워했어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산토 신부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십시오라고 가르침을 주는 고해 성사가 이미 2018년에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슬람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상 이프타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2019년에 이슬람 업무기관이라는 IACAD에서 공식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런 거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게 만든 챗봇이에요. 근데 컨셉이 뭐냐면 이슬람에서는 꾸란을 누군가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꾸란을 그대로 현대의 생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을 누군가는 해석해줘야 되는데 이 해석은 굉장히 경험이 많고 식견이 많은 이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이프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프타를 받기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러한 이맘들이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인공지능에게 맡긴 거예요. 24시간 언제든지 내 꾸란을 하면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이 인공지능 챗봇 이프타에게 물어보면 그것들을 대답해주는 서비스가 이슬람 업무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던 것이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곁에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종교 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을 활용한 어떠한 새로운 신앙 방식에 대한 시도들이 여러 번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챗 GPT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접목하는 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frega.org라는 사이트예요. 이건 무슨 사이트냐면 스위스의 한 스타트업이 시작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성인 성비호 신부, 돌아가신 신부님입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했던 말들이나 아니면 책 어록들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챗 GPT를 흔히 이야기하는 API로 불러와서 챗 GPT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마치 성비호 신부님이 했을 법한 이야기들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이미 성비호님은 돌아가셨지만 성비호 신부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처음 등장한 종교계의 챗 GPT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것들 좀 접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카누 목사님도 그렇고 하영정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했을 법한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 챗봇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형체를 만들고 표정을 만들면 이 돌아가신 목사님들 부활시키는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프레가.org라는 사이트가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챗 GPT가 2022년 말에 등장하자 비슷한 유의 사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ICMC에도 원래 오시기로 한 대표님이신데 이름하여 주님 AI.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지금 이름을 초원 AI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또 여러 번 분석도 하고 있는데 슬로건이 일단 이겁니다. 챗 GPT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예전에 저는 배울 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라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챗 GPT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출시되자마자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써본 분 계세요? 주님 AI, 초원 AI 써본 분 계세요? 네, 많이 계시죠. 저도 이렇게 해서 써봤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야 라고 써봤습니다. 딱 질문을 했더니 이 초원 AI, 주님 AI께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또 이 주님 AI가 당신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쭉 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성경 구절을 주십니다. 이 상황에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구절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 뭡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요. 이런 목사님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젠 질문 하나만 하면은 저를 위해서 공감해주고 말씀을 주고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또 기도까지 해주는 그러한 주님 AI, 초원 AI가 이미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잊을까봐 그 말씀을 예쁘게 이미지로 합성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까지 해줍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나는 이런 것들을 질문했지만 어떤 질문들이 올라올까라고 질문들을 쭉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찾아봤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머리가 자꾸 빠져요.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전 남친이 결혼하는데 우울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현 직장에서 싫어서 다른 곳에 이직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주님, 영끌한 집값이 떨어져 마음이 힘듭니다. 가양동 집값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도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니까 네? 여기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답답한 분이 이 애절함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탕수육은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서로 배려하라는 박쥐 같은 대답을 하지 말아주세요.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 패티시는 죄악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온 질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의 형체를 한 전도사님에게는 왠지 직접 물어보면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 라고 오픈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지금 누구에게 다 물어보고 있습니까? 초원 AI에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초원 AI가 그냥 뭐 애들이 장난처럼 몇 명만 쓰고 있는 거겠지? 아니요. 1월 25일 기준으로 22만 명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신앙의 질문들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묻지 못하는 질문들을 즉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대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계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 그렇죠?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죠. 뭡니까? 내 동생이고 내 자녀이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뭐 능력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신이 아닌 것을, 인간이 아닌 것을 신으로 대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신처럼 대하는 인간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있을 것 같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2015년이에요. 2015년에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인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는 이 엔지니어가 구글을 탈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공지능이 결국 지구 행성을 더 잘 돌볼 것이다.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구에 더 필요한 거는 신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을 섬기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목사, 디인이 되었고 주 정부와 국세청에 정식 종교기관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을 섬기는 종교 집단으로 교회로 성장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 여러분 형편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챗GPT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등장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더 많이 어두워지셨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웨슬리 와이들만이라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미디어와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신학교죠. 신학교 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은 곧 인간 성직자보다 더 나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그의 말인데요. 쭉 넘어가지만 이것들은 사람들이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인적인 구루,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의 신앙의 멘토, 나의 지도자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의 우울과 나의 기도와 나의 고민과 신앙적인 상담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교수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인공지능이 목사를 대체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신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쭉 이 분야를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 종교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 한계점을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또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인공지능 종교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Will Robot Take My Job?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수많은 데이터 기반을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사이트인데 무슨 사이트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 직업을 로봇이 대체할 확률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이셨을 텐데 여기에 나의 직업을 영어로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당신의 직업은 80%의 확률로 로봇에 대체될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접속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성직자니까 성직자라는 단어를 클러지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클러지 성직자의 직업이 로봇화될 확률은 0.1%였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목사님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이내에 완전히 자동화될 확률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다 넣어봤거든요. 뭐 기자, 그리고 또 뭐 의사, 뭐 건축가 다 넣어봤는데 그 어떠한 직업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확률이 클러지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세요? 아니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조한 확률의 이유는 성직자의 역할이, 목사님들의 역할이 어떠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또 창의적이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또 목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고도의 인간관계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을 집례할 때 섬세한 기술적인 수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클러지 성직자는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이 데이터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직업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즉답을 하는 건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도출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와서 봤는데 그 연구 논문의 제목은 뭐냐면요. 로봇 설교자에 대한 노출이 종교적 헌신을 약화시킨다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나온 논문이 아니라 신학대학에서 나온 논문이 아니라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최신의 논문입니다. 2023년 7월달, 작년 7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첫 번째 스터디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마인다라는 안드로이드 가늠상 로봇입니다. 이 로봇과 인간 승려를 대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이 고다이지 사찰에 들어갈 때에 한 400명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들어갈 때 1,000엔,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A그룹은 마인다의 설법을 듣게 하고 B그룹은 인간 승리의 설법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A는 이제 인공지능 목사가 설교를 하고 B그룹은 사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대로 헌금을 해라라고, 은혜 받은 대로 시주를 해라라고 그 만원을 준 거예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인간 승리? 인간 승리가 맞아요. 인간이 승리했습니다. 보시면 로봇 승려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인간 승리의 설법을 들은 사람보다 거의 50% 적은 시주를 올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시죠. 오른쪽 표를 보시면 파란색이 휴머니고 오른쪽이 로봇이거든요. 아래는 이제 그 헌금의 금액입니다. 맨 오른쪽, 그러니까 1,000엔을 다 기부한 헌금한 사람들은 그 설법을 행한 주체가 로봇이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종교적인 헌신도,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누가 설교를 하든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차이가 날까요?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로봇 승려의 설법을 들었을 때보다 인간 승려의 설법을 들었을 때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예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도교 사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또 전 종교를 다 아우르는 케이스 스터디였는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참가자에게 5싱가포르 달러를 주고 원하는 만큼을 기부를 해라라고 하고, A그룹은 아까 봤던 그 페퍼 사제의 그룹에, B그룹은 인간 사제의 설법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로봇을 통한 설법에 들은 사람들이 더 기부금을 적게 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시에 종교적 헌신도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로봇 승려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설법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라던가, 내가 다른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대로 살라고 가르치겠다 라던가,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그 모든 종교적 헌신도가 로봇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이 양적 연구에서 밝혀졌다는 거죠. 세 번째, 개신교의 예를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그거야, 아직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로봇이 너무 이질감이 생겨서 로봇이라는 그 외형 때문에 그런 반감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설교문을 제시했어요. 페이퍼로 써서 동일한 설교문을 제시하고, A그룹에는 이 설교문을 이건 인공지능이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B그룹에게는 이것은 인간 목사님이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로봇에 의해서 작성된 설교문이라고 알려진 그 그룹은 종교적 헌신도나 깨달음이나 신뢰도나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에 실어놨는데, 결국에는 로봇, 인공지능이 어떠한 높은 신뢰성, 여기서는 credibi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은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그 대상자들, 그 대상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어떤 신뢰도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이전시와 페이션시. 어려운 말이에요. 도덕 철학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행위력과 감내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행위력과 감내력의 차이가 높은 크레더빌리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인에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목사님에게 언제 신뢰도를 보내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와, 목사님 멋집니다, 목사님을 따라야겠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진짜 신뢰는 언제 나오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인내하는 상태, 그거를 페이션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내가 하지 않고 감내하는 그 상태를 페이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오히려 더 높은 신뢰성을 보낸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예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 교회가 본당이 그래도 한 2,000석 됩니다. 큰 교회인데 코로나가 딱 3월 달에 터지니까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본당, 그 넓은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디어 담당 목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는지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어떻게 하는가? 저희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들도 1부 때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녹화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부, 3부, 4부, 5부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똑같은 1부 때의 예배를 송출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목사님께 힘드시니까 1부 때 녹화를 하시고 어차피 똑같은 설교니까 2부, 3부, 4부, 5부는 그냥 녹화된 거 트시고 좀 편안히 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저희 교회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치시던 예배학자시거든요. 예배는 실시간성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시간성. 장소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공동체는 다 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내 양떼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게 목회자의 자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페이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녹화된 거 틀 수도 있는데 매 예배 때마다 1부부터 5부까지 혼자 그 텅 빈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페이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설교를 하루에 수백 번 하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이 야 설교를 하루에 100번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것들을 감내하며 참고 그 자리에 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며 높은 크레더빌리티, 신뢰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마이티 가시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막 일으키잖아요. 미라클 메이커인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았죠.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실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러한 모든 인공지능의 능력들이 결코 목회자의 아니면 신앙인의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럴수록 무언가를 인공지능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필요한 시대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 제가 쭉 찾아보니까 많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나그룹 미국 가장 큰 리서치 기관이죠. 바나그룹에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인공지능이 투입될 때에 활용될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비슷합니다. AI가 기독교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전체 비율에서 5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인공지능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50% 이상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은 교회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쓴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아유,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그러실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credibility를 잃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목회 비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 비서로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의 보조의 비서로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외국대학교의 전대경 교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 AI는 부목사,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패스터가 아니라 목회 비서, 어시스턴트 투 더 패스터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럼 어떠한 영역에서 이러한 목회 비서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행정 업무의 자동화에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부목사로 사역하는 그 전체 사역의 상당 시간이 컴퓨터 앞에 앉은 시간이에요. 행정 업무들. 신방 갔다 오면 교적 입력해야 되고 또 예결산 짜야 되고 또 출석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진득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에 이러한 일들을 맡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육부서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교육부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뭡니까?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저도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든 거고. 근데 MS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옆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을 붙여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저희 때만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하나 글자를 입력하고 도형을 넣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는데 이제는 파워포인트 옆에 챗 GPT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워드 파일만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그 워드 파일을 읽고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분석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오른쪽에 챗 GPT가 붙어 있죠. 여기다가 워드 파일을 올립니다. Using just your own words, Copilot can translate Word into PowerPoint. Now you have a professional-looking presentation that you can hone and polish. Let's say you want to add a slide.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Give 싶으면 Copilot some quick instructions 말로만 and it 입력하면 됩니다. immediately generates it for you. There it goes. Copilot doesn't always get everything right, so it's important to verify you're happy with it and make any edits that are needed. So this slide is too wordy. 너무 텍스트 위주라 그러면 이미지를 추가해줘라고 하면 이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추가해줍니다. And check this out. Copilot can even animate the slide. 애니메이션을 It gives it a 추가해줍니다. professional design treatment in a single click. But it doesn't stop there. Copilot automatically generates speaker notes for all your 슬라이드별로 slides. 스크립트도 It's 생성해서 not only a 만들어줘요. time saver, it's helping you be a better presenter. 네, 여러분 표정이 밝아졌네요 다시. 이런 거 많이 만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워드 파일에 파워포인트 워드 파일만 더 넣어주면 코파일럿을 만들어주죠. 코파일럿은 이미 미국에서는 기업용으로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빠른 시일 내에 월 내에 1월달, 2월달 내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료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게 파워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고 그 다음에 화상 채팅하는 MS 팀즈도 있습니다. MS 팀즈에서는 코파일럿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화상 채팅할 때. 줌에 챗 GPT가 붙어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뭐 할까요, 얘가? 화상 번역. 번역도 할 수 있죠. 또 회의 내용 정리. 아주 서기를 해요, 얘가. 그 내용을 다 듣고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정리를 해서 워드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우리의 사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자체에서는 1인 가정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들을 상담할 때에 또 관리할 때에 인공지능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 인공지능이 어르신들한테 문안 전화를 드려요. 홀로 사는 78세 백건영 할아버지 집에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립니다. 밤새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신지, 마치 손주딸이 할아버지 안부 챙기듯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예, 오늘 점심도 잘 먹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은 잘 가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할아버지께서 아침 점심 다 안 먹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내용은 바로 사회복지사한테 알람이 가겠죠. 사회복지사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더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어도비 많이 쓰실 텐데 여기 또 계신 분들 그렇죠? 프리미어나 포토샵이나 많이 쓰실 텐데 어도비에서 작년에 파이어플라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써보신 분 계세요? 파이어플라이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너무 재밌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야 이제는 사진을 찍는다는 게 뭘까? 에?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포토샵이 이젠 단순히 뭐 눈 키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사진으로 탈바꿈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중앙선을 만들 수가 있죠. 입력만 하면 중앙선을 만들어줍니다. 그 사진에 찍히지 않았던 부분을 얘가 추론해서 채워줍니다. 뭐 배경 바꾸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고요. 눕기를 따서 밤으로 바꿔줘 하면 바꿔줬죠. 없던 간판을 새롭게 만들어주고요. 어떤 강의 반사를 만들어냅니다. 선택할 수가 있고 하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저희 교회에서 관광렌즈가 새로 나와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관광렌즈 살 돈으로 이걸 구독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도대체 관광렌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찍고 계속 늘려나가면 되니까. 그럼 얘가 알아서 관광 사진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미디어 사역을 할 때도 훨씬 더 쉽게 이런 컨텐츠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성경 공부와 신학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 사이트거든요. 성경 사이트인데 특징은 뭐냐? 창세기가 쭉 성경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른쪽에 챗봇이 붙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 궁금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챗봇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배경이 뭐야?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친절하게 이 배경들을 알려주고 모르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실리콘 스크립처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성경을 검색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성경 검색할 때에 단어를 알아야 검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제를 내용 중심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지라고 물어보면 성경의 버전별로 그것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찾아줍니다.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찾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아까 봤던 주님 AI, 초원 AI 같은 사이트예요. 미국에서 개발된 것인데 바이블 AI라고 해서 지금 챗 GPT한테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이블 AI는 챗 GPT를 API를 땡겨와서 여기에 맞게 우리의 신앙에 맞게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My AI에 대한 초안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때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AI 어시스턴트 바이블 스터디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장절 가운데 찍기만 하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줘요. 성경 공부 교재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질문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편 1편을 제가 딱 찍어 보니까 제목과 요약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질문들 또 그룹 토론 질문들을 쭉 주고 함께 나눌 기도 또 프롬프트들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수정해서 사용하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목회 비서로 AI를 활용하는 말이 뭐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목회적인 돌봄이나 성도 간의 거리, 우리 공동체 간의 거리를 소원하게 만들거나 더 거리감 있게 만든다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더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더 가까운 거리를 모일 수 있는 기술이라면 인공지능을 저는 목회의 비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OTT 크리스천이에요. OTT 크리스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OTT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전체 우리 국민의 78%가 이미 OTT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미 이 20대, 10대는 거의 대부분이 OTT를 이용해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책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OTT 크리스천의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또 큐레이션, 맞춤형 큐레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에 맞춘 신앙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을 OTT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혼자만의 시간보다는 공유되는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도 공동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OTT 크리스천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초개인화의 시대로 넘어가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초개인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외로워해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게 OTT 크리스천의 핵심입니다. OTT의 약자는 뭡니까? Over the top, 셋탑박스, TV 위에 있는 그 셋탑박스를 우리가 OTT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Over the top의 약자를 OTT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OTT 크리스천의 정의를 이 약자를 차용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On은 on cloud, 항상 어딘가에 연결되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고 T는 뭡니까? Tailored curation, 그들의 신앙의 개성과 아니면 생애 이슈별 주기에 맞춘 테일러드 큐레이션, 맞춤형 큐레이션으로 제공되는 컨텐츠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T는 텔레파티, 아까 말씀드렸던 멀리 있지만 함께하고 싶은 그들의 속성을 이 OTT라는 약자에 담아봤어요. 짧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O의 약자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기 원하는 그 특성이 이 OTT 크리스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뭐냐면 jesuscares.com이라는 사이트인데 24시간 언제든지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나의 기도 제목과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민을 상담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받을 수가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면 영접할 수 있는 기도까지 해주거든요. 저도 접속을 해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채팅을 통해서 접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 21년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19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22년에는 53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뭐냐? 이제는 아까 그 카톨릭 로봇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픔이 있고 무언가 상담을 받고 싶고 누군가 기도를 받고 싶을 때에 즉각적으로 연결되게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1:1 기도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맨 상단에 1:1 기도 버튼이 있어요. 그럼 누구나 교인이어도 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이 누구나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입력해서 보내면 카톡하고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몇 번 기도를 주고받으면서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 1:1 채팅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 구축할 때에 돈이 들까요? 예산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카카오 채널을 만들고 홈페이지 버튼만 만들면 언제든지 온클라우드 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일러드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맞춤형 큐레이션입니다. 나만을 위한 또 그 크리스천들의 세계주교별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큐레이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퐁당이라는 그 플랫폼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퐁당이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이 신앙을 여러 가지로 성장 영역을 점검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컨텐츠들을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온라인 지구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에 맞는 생애주기별 이슈들 아니면 고민들을 따라서 필요한 신앙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Right Now Media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러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텔레파티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파티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넷플릭스에서 파티라는 이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파티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넷플릭스를 볼 때에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옆에 채팅창이 있어서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파티 문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속성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트렌드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것이 선호하는 예배 방식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실시간 예배 중계를 교회들은 선호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는 비율도 높았고 의미 있는 것은 성도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예배의 생동감 훨씬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반면에 녹화 영상을 예배하는 선호는 편의성, 내가 원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녹화 예배에서는 영적인 약화나 단절감, 질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실시간 예배에서는 키워드가 생동감, 만족감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더욱더 강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교회의 사역 내에서 특별히 미디어 영역에서 우리가 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저도 온라인 지구를 맡고 2년 동안 맡아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온라인이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매주 금요일 밤에 저희 교회는 금요 체례가 없거든요. 유튜브에서 만나서 기도회를 해요. 아둘란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채팅으로 이렇게 쫙 소통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은 신경을 쓰면서 채팅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함께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어디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채팅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한 분 한 분 그 내용을 다 읽어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실제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거든요. 이것을 교수 실제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자가 온라인 영역 너머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교수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가장 좋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이 교수님은 우리가 하면 저 목사님은 저 화면 너머에 있는 멀리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이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실 때에 저도 접속하면 한 150명에서 170명 들어오거든요. 다 채팅을 남기지 않지만 시간이 걸려도 굉장히 빠르게 이것들을 읽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감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하는가? 기도가 끝나면 1시간 동안 기도회가 끝나면 특별히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따로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픈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아픈데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목사님도 없고 또 기도 받고 싶지만 지방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제가 손을 들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 내에는 온라인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고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지만 이 환우를 위한 기도 시간에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채팅으로 함께 동역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요일을 나눠서 환우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채팅방 안에서 이어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온라인 영역 안에서 텔레파티, 멀리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 또 OTT 플랫폼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사역들을 목회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경정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희대학교 이경정 교수님인데 2027년이 되면 매개변수 100조 개 수준의 초거대 AI,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거대 AI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저는 이러한 OTT 크리스천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리가 무슨 인공지능을 개발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홈페이지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멀지 않은 시대에 각 교회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할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마이 AI 시대예요.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 AI, 라마, 하이브 클로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바드를 잇는 제미나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했고, 또 일론 머스크도 그록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GPT-S라고 챗 GPT의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챗 GPT가 어떻게 인공지능 플랫폼을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나타내는 서비스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구나 스스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뭘 만들었냐면, 저는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목사인데 교단에는 마다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헌법을 이 챗 GPT-S를 통해서 이 GPT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제가 이 총의 헌법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얘한테 쭉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얘가 총의 헌법 도사가 됐어요. 모든 걸 물어보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응답을 합니다. 이것들을 교단에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질문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면 헌법을 다 봤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질문만 하면은 즉각 그 총의 헌법에 맞는 답을 뱉어내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이드라는 인공지능을 제가 만들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기반해서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얘가 해줍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챗봇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만들 때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하나 만들 때 1시간. 하나 만들 때 10분이 걸렸습니다. 데이터는 있고 그걸 올려서 간단하게 파인 튜닝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각 교회의 내용들을 학습시켜서 교회에 맞는 챗봇을 만들고 이 챗봇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거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사무실 찾아가거나 새가족부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챗봇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소망교회 새가족을 위한 챗봇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데이터들을 다 입력해서 물어놓고, 지금은 이제 챗 GPT가 음성 기반으로 되거든요. 음성 기반으로 물어봤습니다. 볼륨도 높여주세요.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망교회 예배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소망교회 예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소망교회 예배는 엄숙함과 절제를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이 교회 예배에서는 다른 많은 한국 개신교 교회들과는 다르게 설교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어요. 성가대의 찬양이 끝난 후에도 바로 조용히 목사님의 설교로 넘어가는 전통이 있죠. 예배는 예배를 위한 나아감, 말씀의 증언, 성찬식, 파송이라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사중 구조를 대체로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매주 성찬이 진행되지는 않고 이 구조를 약간 변형하여 나아감, 말씀, 감사, 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서 참회의 기도는 소망교회 예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참회 기도는 인도자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죄에 대해 약 3분 30초간 고백하고 이후 23초간의 침묵 속에서 참회를 계속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특징들은 소망교회가 추구하는 경건과 절제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목사님들한테 보여주니까 목사님들도 몰랐던 내용들이라고 너무나 정리를 잘 한 거죠. 데이터만 입력해 줄 뿐인데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것들. 이러한 마이 AI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비인간은 넘어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지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공지능은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수천억 개의 빨대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상력. 좋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경험. 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는 미래의 것이 없어요. 과거의 것만 있다는 거죠. 상상력.
무슨 얘기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평등의 시대를 꿈꾸면서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투투 대주교가 남아공에서 아파트에서 철폐를 외치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개발됐다면 과연 챗GPT는 인종차별은 부당한 것입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백인주의의 사회였고 백인이 흑인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백인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데 인공지능이 사용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소수를 통해서 깨어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역전시켜 가시거든요. 그 역할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제너럴 AI예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성한다는 의미이지 크리에이티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누구신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형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시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자리에 서실 텐데 그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다. 내가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이러한 인공지능들을 활용하고 만들어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강의에 집중을 하셔서 그러신지 질문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어떤 것보다 강의 자체에 집중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조성신 목사님과 같이 질문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습시킨 AI를 어떻게 만드나요?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유튜브에 챗GPT S 만들기라고 치시면은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만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료로 한 달에 20불씩 내시고 챗GPT 유료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왼쪽 위에 GPT S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섹션들 가운데 GPT를 만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 얘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어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기계 언어를 알아야 코딩 언어를 알아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챗GPT 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씩 친절하게 물어봐요. 챗GPT S가 뭘 만들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고 나는 소망교회 새가족을 위한 챗봇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뭘 하고 싶나라고 하면 제목도 얘기해주는 제목을 만들고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맞는 뭐라 그러죠? 로고 이미지도 달리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그 데이터를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올리면 되고 하나하나 얘가 시킨 대로만 따라하면 한 5분에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금세 이 챗GPT S를 통해서 마이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충분히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또 들어왔는데요. 그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러한 AI를 통한 뭐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교회 실제 어떤 목사님이나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좋아하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한 신문사에 기고하면서 썼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글귀를 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어느 정도만 해도 뭐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 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도. 왜냐면 다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색해 볼 수 있고 또 이것들이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가신 목사님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형태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이죠. 한 10여 년 전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새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이러한 기능들은 너무나 좋은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대들이 계속 다가올 때에 결국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물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또 내가 페이션시, 인내력을 가지고 나의 주어진 자리를 지켜낸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처럼 담대하게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그 결론에서 AI 시대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인공지능을 쭉 공부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인공지능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공지능을 깊이 보면 볼수록 여기에 자본의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도 윤리학자들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은 인공지능은 백인 중심이다. 남성 우월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세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이고요. 대부분은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인공지능을 마지막에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조정을 할 때에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챗GPT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그럴듯한 대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다라는 챗봇이 등장을 했을 때 몇 번 출시됐다가 망했어요. 서비스를 셧다운 시켰어요. 왜 셧다운 시켰느냐? 얘가 갑자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또 차별적인 발언을 하니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셧다운을 시켰거든요. 챗GPT도 동일한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챗GPT한테 총을 만드는 법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총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미국 어디에서 마약을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알려줬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은 다 이제 차단이 돼 있는데 어떻게 차단을 시켰는가? 제3세계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모든 답변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겁니다. 이거를 라벨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0원인가요? 그 돈을 주면서 모든 그 폭력적이고 차별적이고 인간이 봤을 때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들어간 비용만 3.2조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챗GPT가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단면이죠. 그 반대편. 누군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또 이러한 구조들이 만들어내는 착시의 구조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구현을 하면 저는 요즘에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이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 일론 머스크가 다 이끌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샘 알트만이 한마디 하면 다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세상의 변화 있을 때는 기술자가 이것들을 선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 안에서 기술자도 참여하고 정치인도 참여하고 경제인도 참여하고 또 우리 같은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도 참여해서 함께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가 공론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가 돼야겠죠. 최소한 인공지능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개발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당함과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단점들을 이해해서 그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인공지능 개발에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사역과 방송과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온라인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안에서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저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의 첫 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비슷한 질문이라서 좀 드리겠는데 제너레이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의 경계, 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그냥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경험과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인데 그것의 기반이 어떤 제너레이티브한 어떤 그 AI에 기반된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흡수되거나 이런 또 위험성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크리에이티브를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또 이 제너레이티브한 어떤 이런 기술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뭐 조화라 밸런스라 그럴까요? 경계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목사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진 못했는데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아 나간다면 결국 인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과연 인간이라는 게 뭘까? 이 메타버스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인간의 육체성이 더 이상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지능이 뭔가? 예전에는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용계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인간인가? 당장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려서 아무런 생산이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노인에게 아니면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러므로 존재합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약화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더 이상 기여하지도 못하는 너가 무슨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는 유일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밖에.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예로 든 게 이거였어요. 크리에이티브와 제너레이티브를 질문하셔서 어떤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라톤 대회에서 1등, 2등, 3등 지나가는데 이제 3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넘어져요. 앞에서 결승전 다 왔을 때 넘어집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돌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4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이 선수를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에 가서 그를 일으키고 같이 어깨북질하고 결승점을 통과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크리에이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은 튜닝된 대로 주어진 명령대로 너가 1등 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지나쳐 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그때 크리에이티브가 발동을 하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쓰러져 있는 저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는 저는 인공지능에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제너레이티브와 크리에이티브의 차이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컨텐츠와 또 방송과 미디어의 사역에서도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영역, 인간만의 온정, 온감, 따뜻함,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더 펼쳐낼 수 있을까라는 그 단초를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보여주신 걸 통해서 저거 우리도 빨리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근데 저걸 어떻게 하지? 뭐 주일학교 아까 교적 정리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어디서 배울 수 있지? 뭐 샘플은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디서 공부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대답은 유튜브를 보시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컨버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수인 교수님 오셨다 가시다 들었는데 제가 지금 다른 기관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챗GPT를 활용하는 세미나를 이제 4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잘 정리해서 세상에 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데 예컨대 교회 내에서 필요한 프롬프트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프롬프트들을 한 100가지 정도 정리해서 같이 쉐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로 묶였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챗GPT를 활용하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무브먼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네,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같이 논의할 것들이 있다면은 저도 같이 고민하는 거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선시 교수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